이틀 전이죠.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전국에 있는 교사 11,320명을 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더라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19.7%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조사 시작 후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의 기록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한다는 응답은 2012년 36.7%에서 2016년 52.6%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9년에는 39.2%, 2022년에는 29.9%, 2023년 20% 등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에는 19.7%로 20%의 비율이 깨진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육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게 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자인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하기가 매우 버겁기 때문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31.7%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호소했고 24%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과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예전과는 달리 그저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과 진도를 따라갈 마음이 없는 학생들을 예전처럼 구타나 체벌을 통해 기강을 잡아서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학생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가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 쏟아지고 맘카페 같은 온라인 정보 공유 공간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어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일부 교사들의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 더 많아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에는 사건 하나만 터져도 교사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악화된 여론과 반복되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이런 교권 침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5명에 달합니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교권이 침해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제도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을 교사가 지적했다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은커녕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스승으로 살아남는 것, 선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으로 살아남기 힘든 이 시대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바로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스승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 주장하며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스승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다가가서 제자로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참된 진리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며 가르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참된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저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사람, 나의 사람, 내가 평생 책임지고 아끼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스승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우리가 제자 삼을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13장 1절을 통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사람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13장 1절의 표현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참된 스승이란 제자를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제자를 사랑하라니 스승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스승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스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들은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죽기까지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스승이신 주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평등과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권위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마음과 정신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구체적 방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스승의 사랑이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유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제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 중 상당수는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종교에 빠져 사느냐고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을 배신할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스승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제자들의 가장 낮고 더럽고 약한 부분까지 사랑으로 감싸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잘 씻고 깨끗하게 다니는 시대에서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주 더웠고 거리에는 먼지가 많았으며 수도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자주 씻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가장 더럽고 땀이 차서 냄새나기도 하는 부위였습니다. 그렇기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약한 부분을 직접 손으로 씻겨주고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씻겨주시기 위해 아예 겉옷을 벗고 대야에 직접 물을 뜨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에 관해 많이 듣던 말 중 하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고결한 존재로 보였고 위엄과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고사하고 청소하는 모습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의 담당이었고 교사 전용 화장실 청소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발을 씻기라고 시키셔도 무방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스승으로 살아남기란 이처럼 버거운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는 예수님을 보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를 섬겨주십니다. 스승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에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섬김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민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를 팔고자 하는 제자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5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스승으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성범죄에 연루된 목회자들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여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는 믿지 않거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없거나 아예 들어가길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는 스승을 따를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여 본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가 정작 교계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도외시하거나 합법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2013년 9월에 열린 총회에서 목회자의 교회 세습 금지를 결의하였고 이듬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나 가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유재산처럼 세습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속한 한 대형 교회에서 세습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세습 반대 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법을 기만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습을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는 조항의 꼬투리를 트집잡아 세습을 강행합니다. 당시 헌법 제68조 제6항 제2호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세습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지만 자신들이 속한 교회의 위임 목사님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괴상한 논리로 세습을 정당화했습니다. 법조항의 문구 하나를 문제 삼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법조항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위를 취한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세습은 이루어졌고 우리 교단은 작년에 그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이 모든 행위를 사후 추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내부의 위법 행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화평을 도모하라라고 교훈한들 사람들의 귀에 과연 들어오겠습니까? 어이구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라는 비아냥을 안 들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 역시도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핑계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가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참된 스승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려면 세상을 향해 외칠 뿐 아니라 이처럼 우리 내부의 문제도 면밀하게 살피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바로잡으려 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불만족했지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인 엘리사에게 돌리고자 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돈 내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나아만에게 심어줄 수 있었기에 엘리사는 한사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의 재물이 탐났습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이 바치려 했던 예물이 탐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 그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팔고자 했으며 거짓말까지 한 게하시를 책망하였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선언대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차피 목격자도 거의 없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내부의 사소한 일 중 하나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게 하는 내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참 스승일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따르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슬퍼한 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의 빛이요 국가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엘리사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스승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승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가 될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설령 그들이 복음을 즉각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떠나가더라도 이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제자 삼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관사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스승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스승의 역할에 대해 나누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